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좀 쉬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이렇게 빠지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 육신에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간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잠깐 다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중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우리는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 1세기 배경을 갖고 있고요. 고린도 지역 자체는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재건된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생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십 년은 아니에요. 근데 100여 년 좀 넘는 그런 신생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어떤 기회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던 곳이 고린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서요,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여기 지식이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광장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여서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언변, 자신의 철학, 그것들을 뽐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자기의 말을 듣고 감탄하고 자기를 후원할 사람들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에서는 아주 익숙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옵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아래 문화생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 후원자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서 이제 생계를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을 받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방인들의 신전에서도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 봉사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다 연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1세기에 누구나 다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동일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필요를 결국 교회를 통해서 다 이것을 충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사역할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말씀을 좀 폭넓게 보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는 그가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고, 그가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을 보내서 또 사람 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신생 교회였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곳에서 복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전화될까봐 가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을 전하고 나면 가르침에 대한 대가로서 누가 후원해주는 방식으로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게 될까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것은 후원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지게 될까봐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거기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은 장황하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않으니까 왜 바울이 그렇지 않지? 왜 권리를 누리지 않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어서 그의 어떤 가진 거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장황한 긴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자격이 무엇인지 그 자격에 뒤따르는 그런 후생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것을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존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섭섭하다. 내가 사도고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알아주지 못하는 너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는다. 그만큼 복음이 값지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배경까지도 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라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요,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볼 때 과연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싫은 소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잠자는 것도 줄여가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쓸 수 있는 물질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넘어서 복음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저의 의로움으로 하려고 한다면 저는 가식쟁이, 척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의 삶을 바꿔가실 것이고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또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 나를 불편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을 다시 재정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오늘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물어봅니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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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여러분, 이 아니냐 할 때 의도하는 답은 뭡니까?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 아니에요가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네, 맞아요 라는 것을 지금 의도한 것입니다.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나 예수님 봤어, 나는 사도라 부르는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한 수고와 열심 너희 다 알지라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은 사도 바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 그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게 되고 그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에요.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거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변명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 쓰던 말이고요, 비판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법정에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죄를 따지듯이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지금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사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갈 제목이 된다고 생각이 합니까? 당신에게 그런 자격이 충분합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세웠던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였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1세기의 당시에 보게 되면 자유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다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생각보다 자유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60에서 70% 정도가 빈곤층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리고 10%가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기껏해야 한 20% 정도 되는 사람, 그리고 이 20%는 자유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요, 빈곤층은요,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역사상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잘 살던 시대는요 역사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늘 노예였고 누군가는 늘 종이었고요, 정말로 하루 3끼 먹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한 끼 먹는 게 일반이었어요. 근데 우리 정말 잘 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라는 신분, 종이라는 신분은 물건으로 여겨졌고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권리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종이 아니라고, 자기는 노예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이 뭐가 대단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로마 시민권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공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되어서 공적을 남기거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부모에게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게, 로마에게 어떤 큰 일을 한 사람들에게만 그 시민권이 주어지고,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가장 큰 것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처벌을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로마 황제 앞에서 항소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생각보다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자유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였던 행동은요 종과 같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역정도 내지 못합니다. 서운한 말이 있어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자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지만 사람들은 그 외면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종이 아닙니까? 노예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본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꾼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위임을 받아서 보냄받은 공식적인 사절이에요. 대한민국도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막 여러 가지 대사관들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무게,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무게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낸 사절, 이것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인 것처럼 겸손을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가 아닌 것처럼 오해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객관적인 자격이 하나가 있었어요. 흔들릴 수 없는 자격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만이 결국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진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예수님을 봤는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둬다가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눈이 가려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도적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아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네 번째 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느냐.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 변화가 결국 사도 바울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특히나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에 대해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가 보여준 희생과 섬김과 그의 수고함과 그가 전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이 교회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거기에 덩달아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군요. 더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군요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수호하고 있는 그런 복음을 드러냄을 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나중에 말씀 뒷부분을 가게 되면 15장 10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아야 할 만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다. 그렇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도 될 만한 사람이어서 사도 된 건 아니고 내가 자유인으로 될 만한 사람이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사도가 된 것,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다라고 그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할 때만 말하고 그 변호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지식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지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지식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이 이 땅에 환생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에 재를 뿌려가며 옷을 찢어가면서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사도니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놀라운 사람, 영광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추앙한 적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자기는 죄인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만 전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자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늘 우리는 은혜 외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뭔가 돈이 주어지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에게 앞에 평탄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라는 말로써 혹시 우리 그렇게 좁혀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래해야 되는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우리가 외쳐야 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물론 은혜를 거기에 국한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살았습니다. 모욕과 천대, 멸시를 받으며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복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가 당하는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난, 그거를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없다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요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을 하나 해요. 봉사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힘겹게 바쁜데 시간 없는데 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거 봉사했으면 여기 와서 이것도 하나 더 하세요. 또 저것도 했으니까 저것도 하나 더 하세요. 막 그러다 보면 힘들어져요. 교회 생활이 힘들잖아요. 교회 오면 쉬지도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왔는데 마음이 불편함이 오게 되고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자꾸 누가 와서 얘기하고 관계 맺고 모임 갖고 뭐 하자고 하면은 나는 그냥 조용히 와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냐고, 불편하게 하냐고. 나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상처받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다른 데서 그거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면 이 교회 안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어려움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매맞고 수고하고 힘겨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자격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었다고,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제목이 있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이니까 사도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요, 사도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가정을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생계까지 다 책임져 줘야 되는 마땅한 권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있다. 나는 손으로 땀 흘리며 일하지 않고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오늘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그가 그냥 주장하는 권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권리가 타당한지를 이제 분명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합니다. 군인인데요, 여러분, 군인으로 일하면 열심히 일하고 남은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땅에다가 심었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둔 거를 먹을 수 있고 팔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열심히 양을 돌본 다음에 양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거나 그 털을 깎아가지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안 그러면 평생 양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가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작물 재배만 하고 바라보만 보고 이뻐만 하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돈도 받지 않고 일만 하는 군인, 목숨 거는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은요, 밖에 가서 돈 안 받고 회사에서 1년만 한번 일해 보세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다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게 일반의 상식입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 성경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서 굶겨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일을 했으면 먹어야죠. 그래야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5장 말씀을 그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소 잘 먹고 잘 키우라고 하신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일하는 자가 그 노동의 열매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게 한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합니다. 소조차도 그러한데 하물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인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 거기서 사람들이 바치는 것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은 10분의 1을 자신의 몫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교도 신전에서도요, 거기 신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신의 생계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내가 하는 명령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권리는 단순한 관례도 아니었고 창조 질서에 합당하고 모세의 율법에 일상의 상식에 성전의 제도에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에 근거한 것, 곧 하나님이 거듭 보증하신 권리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주장한 이유는 이거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 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는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초생교회인, 신생교회인 너희 신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나중에 받게 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금천양문교회에 많은 직분자분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부족한 목사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이사님, 서리이사님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일찍 나와서 더 일찍 준비하고 더 늦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교회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정말로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중직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 중직이 되신 분들은 믿음과 신앙과 삶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없는 것처럼, 권위가 있으나 권위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장로님이 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내 성격, 내 원래 모습이 많습니다. 나도 속상하고 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권위 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산 복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누구보다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이 종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종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나도 섬기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직분을 맡았을 때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내려놓는 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종에 대해서 사람의 종인 것처럼 함부로 하는 것은 성경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겸손하게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당연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과 그 낮아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제가 여러분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위가 있지만 권위가 없는 자처럼, 그리고 내려놓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리의 변증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에 이르기 전에 이미 12절에서 이런 말을 한번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권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복음 때문이었어요. 걸림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 자랑했던 건 이거였어요. 십자가의 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복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자랑을 빼앗기느니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득불할 것이에요. 부득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는요, 성경에서 말한 이거 같아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인도했는지,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부득불할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저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되지 않은 자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어찌 내가 그것을 자랑거리 삼습니까?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일 뿐인데, 거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데 어찌 거저 받은 것을, 빚으로 받은 것을 자랑거리인 것처럼 내 것처럼 삼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당연히 부득불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사가 하는 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받은 것의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어요. 어떻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저는 못 갚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그것을 감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얻으신 분 계십니까? 구원에 스스로 도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의로움으로 구원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구원에 스스로 올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사랑만을 우리는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그를 강하게 떠밀었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 박해자였던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박해자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용서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끝에 가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임한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 잘하는 사람이어서 전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받은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 그게 너무 커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 그가 전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크게 와닿게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슴 터질 것 같이 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목소리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빚을 졌다라는 것,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그리고 용서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행함과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된 삶, 어려운 삶, 어떤 삶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자랑이 하나 있어요.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이라고 생각하면 상은 뭡니까?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달리기 했는데 1등한 사람, 순위권에 있는 사람에게, 그 열심과 수고함이 좀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해요. 내 사랑이 무엇이냐?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게 상이다. 상이 무엇이냐? 더 복음에 가깝게, 더 거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상이다.
내가 믿음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해야 됐고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받아야 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더 많이 풍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가진 권리조차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는 것,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받은 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선 역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패러독스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자체가 역설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우리 주님 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라고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분명히 1절에 자유인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하나하나 더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을 대로 안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저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관일 수도 있고 사람관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탈을 쓴 것처럼 여러 가지 옷을 입은 것처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을 얻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똑같습니다. 누군가 제가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더라고요. 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 성격이요 원래 좀 모난 사람이에요. 제가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많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이렇게 모나지고 한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마칠 때 이제 원서를 쓴 게 원래 저는 의과를 썼지만 친구들이 네가 무슨 의과냐, 너는 변호사를 해야 된다. 왜 변호사니까 너는 말로 사람을 죽인다.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고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탈주구를 다 빼서 다다다다닥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악한 사람이고 제가 완벽하게 살려고 했고 제 완벽하는 기준에 모자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은근히 그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제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실체가 이런 사람이구나 느껴질 텐데 여러분 저란 사람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 저란 사람은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요. 말씀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얘기하고 끝마치고자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조금 부담감처럼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면서 뭐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앞에서 사도 바울이 권리가 있다. 바울도 누구죠?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다. 모든 사도들이 다 그런다. 그런데 나는 안 그런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요, 그럼 그러지 말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1학년 딱 됐을 때 저희 교수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신대원생 때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랬어요. 우리 이석 목사 후보생 우리 원우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내적인 외적인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부르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요, 저는 교회에서 살해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보더니 칭찬했을 것 같습니까? 칭찬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칭찬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소명이 부족하네. 그랬어요. 당신은 목사로 부르신 소명이 부족하네. 근데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소명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니 왜 소명이 부족해요? 아니 제가 교회에서 돈 안 줘도 되겠다고요. 저는 자비랑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교회에 괜히 재정적으로 빚지면서 그렇게 할 거 없이 저는 정말로 제가 제 다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저는 봉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소명이 부족하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30분 얘기하다가 완악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하고 교수님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시죠.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하늘 같은 교수님한테 제가 딱 그랬어요. 얘기 그만하세요. 딱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역에 들어가면서부터 교수님 말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이 했던 그 말이요, 나중에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의도였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자기의였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자기의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받고 일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미안한 소리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떳떳하고 나는 너무 자격이 많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나는 어디 가서 손 안 벌리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벌어서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할게요 라고 해서 그런 의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신대원 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예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시는 대로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났잖아요. 목사의 가정이라는 것이 아주 부유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제가 부족했느냐? 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 힘들었던 시간도 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부족하다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그렇게 고운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요, 외국 갔어요. 유학을 가니까 제가 거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돈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일해야 됐고요. 아시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오물을 처리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먹은 수천 명이 먹은 그런 음식물 쓰레기 마지막에 이거 해가지고 버리고 분리수거하는 거 하게 되고, 그러면 온몸에 오물 다 뒤집어 쓰거든요. 온몸에 진짜 제가 봐도 싫은 냄새가 나요. 음식 찌꺼기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샤워를 하게 되는데 거기 샤워에 닦는 게 우리 집에서 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좋은 샴푸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는 색깔이 주황색인데요. 약간 아이폰 17 주황색 같은 그런 색인데 매트예요. 완전히 공업용 그런 딱 있어요. 그거를 쓰면 여기서 덕지덕지 붙어요. 그게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면 냄새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기는 털이 다 사라졌어요. 다 부식돼가지고 없을 정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는 용돈 벌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저희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 게 맞아요. 없는 형편에서 최선 다했지만 근데 반지하에서 생활하면서 살아야 됐죠. 그리고 거기서 주간 20시간씩 일하면서 웨이터도 일하고 그리고 설거지도 해야 됐고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데서 몰래 일하면서 살아야 됐죠. 방학 때는 고등학교 중간중간에 가다가 흑인 있는 동네에서 거기 아주 우범 지역에 갔다가 결국 강도 만나서 머리에 이렇게 총도 겨누는 그런 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항상 좀 있었어요.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면, 물질적으로 좀 좋다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으로 뭔가 할 텐데. 그래서 나는 좀 가난한 목사가 되기보다 제가 좀 그랬어요. 우리 형이 있으니까 형이 목사가 되고 저는 잘 사는 장로가 돼가지고 그 교회 열심히 후원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열심히 돈 벌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게도 우리 장로님 열심히 또 섬기시고 하시네요. 사람들 앞에도 좋고 어디 가도 좋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자비량이 아니라 자비량이 했던 얘기는요, 솔직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내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근데 제가 봤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두 가지의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물질적인 권리가 있겠죠. 한편에는 권리, 한편에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 중간 사이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된다. 당연한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그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저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교회 안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정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헌신하거나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실 거고, 누군가는 가진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유한 사람, 부유하지 않은 사람, 주님은 그런 것을 놓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고 물질이 있을 때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누군가에 기대어 살아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복음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그런 권리 포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제는 어려워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도로 도움받아야 되고 사랑으로 도움받아야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진 자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자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얼마나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많이 알고 복음에 대해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